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이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성운동의 모델, 세 가지 뜰의 모델, 그리고 237 5천종족 문화 선교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성운동의 모델. 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방향의 메시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영성운동의 모델. 묵상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영성운동의 모델을 하니까 굉장히 큰 메시지 방향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시간표는 3단체와 그리고 이 땅의 흑암을 꺾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성운동의 모델은 지금 이 땅의 재앙,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지금 3단체로 말미암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대학 제자들이다. 세 가지 뜰의 모델을 그렸는데요. 진짜 무너지는 교회. 예. 유럽 교회는 무너졌고 미국 교회는 거의 다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누구냐? 대학이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문화 선교의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역이 대학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참고하셔서 응답을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경산지역 모임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리스도의 부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대속의 십자가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말이죠. 승리의 십자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끝냈다 그랬죠. 십자가가. 그리고 언약의 십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이 언약에 대한 성취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이 부활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쫙 풀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메시아가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어디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예언,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중요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의 떼볼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 믿었을 겁니다. 메시아 온 걸 봤다면. 그러면 성경 구절을 어디에서 이거를 추측할 수 있겠냐 본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 이삭을 데리고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되잖아요. 이삭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죠. 예,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10절 다윗의 고백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메시지죠. 예. 다윗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20편, 110편을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요나스 1장 17절 예.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물이 있었잖아요.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몇 가지만 봤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래서 동산직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누구에 나타나셨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직접 찾아오시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무덤까지 뛰어가서 직접 무덤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예.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직접 보고도 안 믿었고 무덤가에 그죠?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안 믿었고 도마는 다른 제자 다 봤다는데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의 증거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다 봤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갈릴리에. 그리고 도마에게 오늘 찾아오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을 잘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도마 보세요. 그래, 맞구나. 그냥 그러고 부활했구나 믿어야 되는데, 나 죽어도 못 믿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500년 형제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직접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제도인 부활의 메시지.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늘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 지금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주님 메시지가 뭐냐면요. 오늘 도마에게 주신 메시지.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부활할 거라고. 다른 제자를 다 봤다는데 도마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랬어. 예,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믿읍시다. 오늘 아침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작을 못했는데요. 이거 준비한다고 시간도 걸리고 막. 그때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현장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으면 제가 그 생각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요, 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미자립교 목회자들,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예,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볼 때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할 때.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 메시지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평강일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든 민족을 살릴 제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정인.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인이다. 가서 이것을 말해라. 라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 자,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반드시 성취돼야 될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비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까 전에 승리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이 승리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이 승리는 완성될 수 없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완성된 게 맞는데 이 승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 때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활입니다. 네. 완전히 승리한 거죠.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끝낸 부활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부활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첫 열매의 부활이요. 영원한 임마누엘의 부활이요. 궁극적인 승리의 부활이다. 여러분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읽고 난 다음에 딱 남아야 될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네. 여러분 이 축복을 또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